제가 어릴 때 가장 기다리던 간식 타임이 무엇인지 혹시 여기서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제가 그러면은 10,000원을 그냥 바로 즉석에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간식 타임. 아니 땡. 또 10,000원 10,000원 걸고 내가 이거 충분히 알아맞출 수도 있는데 맞출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죠. 참여도 아니고 땡. 아닙니다. 네. 오! 이야! 와! 네. 나중에 이제 마치고 지갑에서 꺼내주겠습니다. 이야! 어떻게, 황당해. 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니, 진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알아맞추네, 이거. 와. 아무도 나는 못 알아맞을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는 엿이 귀했거든요. 그 엿장수가 한 번씩 왔습니다. 저희 동네에. 그럼 그 엿을 사 먹기 위해서 저희는 그나마 이제 비닐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할 때 이제 비닐을 갖다가 이제 돌돌돌 말고 이제 비닐을 벗겨낸 뒤에 보면은 그 종이로 만든 비닐을 쌌던 그 파이프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엿장수한테 갖다 주면 엿장수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엿을 갖다가 이렇게 막 2개씩 주기도 하고, 그럼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간식 타임 최고의 맛있는 이 간식 타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친구들끼리 동네 뭐 선후배 사이니까 그 모이면은 막 엿장수들이 이제 창창창창 엿장수 왔다고 이제 자기 소리를 내잖아요. 짱짱짱짱짱짱짱 하면서 이제 그러면 동네에서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제 엿을 이제 바꾸면은 그 엿을 가지고 안에 또 구멍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그걸 내게 하는 거예요. 구멍이 있으면은 자기가 받은 엿을 이제 다시 이제 내가 따먹는 거죠. 그런 내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제 농담하는 게 있습니다. 엿장수가 그 가해를 몇 번 이렇게 째깍째깍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항상 질문합니다. 여러분, 몇 번 합니까? 그렇죠. 엿장수 마음대로죠. 너무 잘하시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어떤 조각가가 있어요. 조각가가 딱 바위를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그 조각가가 바위를 딱 발견해가지고 이미 이 조각가의 마음 속에는, 내 속에는 내가 어떤 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딱 그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미 머릿속에는 이 큰 바위를 쪼개어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끌하고 이런 걸 망치하고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파내는 걸 찍어냅니다. 찍어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 조각가가 원했던 상이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조각가가 끌과 이제 망치를 가지고 돌을 파낼 때 그 떨어져 나가는 그 부분이 왜 나는 내치느냐? 왜 나는 버리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각가 마음이라는 거죠. 엿장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자꾸만 선택과 유기, 이제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이중으로 선택했다, 그 다음에 유기했다 해가 이중 예정이라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 왜 그러면 나는 버림받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 그리고 택할 사람, 이런 거 이미 다 정해버리면은, 아니, 그러면 나는 뭐냐?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미리 작정해 주셨다, 미리 정해 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자, 잘 한번 성경을 살펴보십시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덜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왜 나는 덜 사랑합니까? 왜 나는 택해주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한변한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신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그러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절대 주권은.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시죠? 바로 여러분,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갖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악한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을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바로가 마음이 이제 강팍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더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다 작정하고 하나님께 다 그냥 각본대로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은 완악할 대로 마음이 스스로 완악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악해져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그냥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때는 야채만 먹고도 과일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범죄하고 난 뒤로 우리는 이제 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제 뭐 닭도 잡아 먹어야 되고 뭐 고기 달라 뭐 이런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육식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육식도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하고 범죄하고 난 후의 상태하고 완전히 틀리죠. 하나님은 범죄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이제 가지셨는지는 우리는 알 길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두루 불칼을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서 이제 지키게 하시고 그 후에 후속 조치로 어떤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났단 말이에요. 후속 조치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 처음부터 다 각본대로 다 해버리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나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면서 이제 19절부터 어떻게 얘기하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미 이렇게 반론이 들어올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럼 누가 대적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지 이걸 반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다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심어놨냐고, 왜 심어놔가지고 따먹게 했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창조 이제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거기다가 심어놔놓고 우리 보고 따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영원히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떼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 가지고 반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어떻게 감히 반문하느냐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적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기이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야곱같이 버러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80에 들어섰습니다. 80.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 중에 80 된 사람이 없어요. 내가 80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기이 쓸 그릇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천이 쓸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유기에서 이제 지옥 가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했어요. 내가 가룟 유다인,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쫓아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제자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조건이면 시험을 쳐야 됩니까? 몇 점 맞으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면서 또 스스로 자살하는 것, 자살해서 죽는 것, 그거는 스스로의 책임이죠. 예수님께서 야, 너 이렇게 될 거니까 나중에 너 자살할 거 내가 다 아니까 자살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을 보고 창세전부터 쟤는 버림받게 하셔가지고 그냥 악의 하나의 용도로 썼다 이렇게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100% 우리 인간의 머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그냥 유기 버렸던 그거는 상관없는데, 자 보십시오. 어쨌든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자책감 때문에 자기가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앓으면서 자기가 목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절대적인 책임, 나의 절대적인, 나의 어떤 전적인 책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6년생 이후는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기 때는 못 들어봤겠지만, 2006년도에 정남규라고 하는 살인마,
연쇄 살인범이 대한민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꾸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2006년도니까 뭐 이 사람이 그 살인을 저지른 것은 이렇게 조사해 하면 거의 뭐 95년도부터 살인을 저질렀는데 보니까 여성을 1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3명을 죽였어요. 안 놀래네. 야, 엄청난,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난 그 연쇄 살인범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사형제도는 있지만은 사형을 실행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보통 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내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후회하니까 반성하니까 나를 갖다가 이제 좀 참작해서 이렇게 무기로 감형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빨리 사형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자기는 사형 안 시켜주면 자기는 지금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있었어요.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을 빨리 시켜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는 사형을 실행을 하질 않았습니다. 사형수는 있지만은 저도 안양교도소 이렇게 다니면서 사형수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빨간 명찰을 달고 있어요. 사형수들은 꼭 한 사람이 이렇게 교도관이 따라 붙어가지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 빨리 사형시켜 주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나라에서 사형을 안 시키니까 자기 스스로 사형을 해버립니다.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스스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기는 악마 스스로 악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자기 책임이죠. 죽고 난 뒤에는 여러분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가 오늘 짜장면 먹고 싶다, 짬뽕 먹고 싶다,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죽어서는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죽어서는 내 의지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갔는데 아예 천국 가고 싶다. 천만의 말씀. 그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셔가지고 이런 토기를 만들었는데 왜 이런 토기를 만들었냐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에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기에 쓸 것을, 하나님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가룟 유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악의 하나의 모델로 쓰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다 할지라도 그럼 뭐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하나의 모델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악의 하나의 모델로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22절입니다.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무려 12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사람들 돌아오게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이 아니시라면 그럼 120년이고 뭐 기다릴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노아 가족 8명만 딱 살릴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머지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럼 120년 하나님께서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다 죽여버리죠. 미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전 세계에 휩쓸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떠나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갖다가 우리 인간은 선용을 하지 않고 그 기회를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회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지옥 간 사람들이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일목요연하게 옛날 과거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지옥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아마 다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실 거예요. 자, 이래도 네가 할 말이 있느냐? 수많은 사람이 네한테 가서 문을 두드렸다.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위의 길거리 전도자를 통해서 또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주위 동료를 통해서 친지들 가족들을 통해서 수없이 너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러나 너는 거절했다. 누구 책임이냐? 할 말 없는 거죠. 이 그릇은 24절입니다.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창녀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하나님께서 맞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588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럼 제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이러겠습니까? 미스 코리아 제일 예쁜 여자를 정말 이렇게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해도 이거 뭐 진짜 이 하나님의 음식이 맞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고멜이라고 하는 장녀를 데려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녀를 데려와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애 낳고 또 나간 거예요. 또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또 가서 데려와서 또 살아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교를 많이 했습니까? 수없이 배교를 했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실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아예 시점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호세아한테 고멜 데려와서 직접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니네들을 사랑하는지. 니네들은 장녀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배교하고 그렇게 배교하고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니네들 용서하고 있다. 돌아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도 볼까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엘리야 선지자 때도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교하고 타락하고 해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그래도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지한 백성들 중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조차 싹 바꾸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 조카만, 그 조카 아내 롯하고 그 아내는 거기서 자기가 일군 그 재물 때문에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고요. 2딸 데리고 겨우 간신히 탈출해서 살았잖아요. 사회는 그것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니까 농담처럼 여겨가지고 그냥 유황불에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아무리 외친들 듣는 사람은 듣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내 가족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박하잖아요. 아직도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오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무식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최고로 이 지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굳게 믿고. 지금 이단들에 따르는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추종자들 보십시오. 신천지부터.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너무 안타까운 게 20대 한참 일하고 한참 뭔가 지적인 나이, 그 나이에 거기에 미쳐가지고 자기 전생애를 거기다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만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교리 안에 교모하게 막 기존 교회는 잘못됐고 자기의 그 교리를 섞어가지고 다 만든 그걸 이제 배우니까 세뇌가 되니까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죠. 믿어버리는 거죠. 그 다른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만희 교주가 진리의 교주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걸 그냥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전 재산뿐만 아니라 전생에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 빠지면. 또 감옥에 갇힌 그 여자,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신문을 봅니다만, 그냥 좀 있을만 하면은,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하고, 이 미친 여자가 잠잠해야 되는데, 1,000,000원씩 들여가지고, 광고를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계속 광고를 내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그들을 추종하는,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하대해가지고 그 한치면 제가 신문사에 직접 전화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혹시 내가 이제 아주 큰 광고주인 줄 알고, 나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 전면 광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면 광고냐고. 전면 광고도 다 틀리대요. 종교적인 거, 이런 거냐. 그렇다고. 네, 종교적인 광고를 이렇게 전면 광고를 내리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1,000,000원이랍니다. 그거를 그냥 한 몇 주 간격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잠하래요, 잠잠해. 보통 미친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옳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시킬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가족들, 내 친인척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없다, 남겨지는 사상,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듣지도 않는데. 입만 아프잖아요. 우리 시간만 낭비하고, 물질만 낭비하는데,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언젠가, 여러분, 강도,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강도 2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지옥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명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해서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3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은 이방인들이든 누구든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믿고 나면, 내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해 주셨다. 미리 작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 구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런 것이 믿고 나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 새끼를 낳아놓고 이제 막 똑같이 엄마 때, 아버지 때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자기 새끼를 바라보니까 그 부모님이 나를 키웠을 때 동일한 이런 아픔들을 느꼈겠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내가 믿고 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창세 전부터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기 전에는 선택이고 육이고 이런 것은 기분 나쁜 교리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악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택 교리만큼 은혜로운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당신은 한번 거절하는 거니까 유기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선택의 교리를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 구절이 있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구나.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내 행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 부어라 마시라. 여기 우리 금요일날 오면은 밑에 정말 이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차라리 좀 이 술집 망해버리고 오히려 먹을 거리 봉구스 뭐 밥버거 이런 거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가 나와요. 오히려 제가 주차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제일 큰 평수를 쓰는데 우리 차가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네 할 때까지 해봐라. 네 하는 데까지 해봐라. 근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언젠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준 사람이 최고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믿기 전에는 선택이고 육이고 이런 것이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정말 믿었을 때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세상이 좋은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교회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의 장소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고통도 당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육신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그 흙을 육신의 이 흙으로 만든 이 부분을 다 벗고 나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쿠마일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는 이제 입관한 장면, 그 입관 가운데서 꽃으로 이제 예쁘게 화장하고 이제 그 사진 다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네 장모님 우리 어느 날 천국에서 다 얼굴 볼 것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린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의 고통, 환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믿기 전에는 이리 빼고 교회 오라 가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언젠가 다 사그라질 건데 언젠가 다 없어질 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리요? 이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다 버림받은 육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육이 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